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 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놓고 그 위에 나무들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그 후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토막들과 머리와 기름이 있는 부위를 제단 위에 불붙은 나무 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만약 그 예물이 가축의 때 곧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린다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북쪽에서 그것을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가 제물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을 내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제단 위에 있는 불붙은 나무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는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것 모두를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새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예물로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를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새의 피는 제단 옆에 흐르게 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모이주머니와 그 안에 내육물은 떼어내서 재 버리는 곳인 제단 동쪽에 버려야 한다. 제사장은 날개 축지를 잡고 그것을 찢어야 하지만 아주 찢지는 말아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불붙은 나무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레위기 2장.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곡식으로 예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가 그의 예물이어야 한다. 그는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 가운데서 모든 유향과 함께 고운 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기념물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만약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가져오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없는 두꺼운 빵이나 올리브 기름을 바른 누룩없는 납작한 빵이어야 한다. 만약 조리용 판으로 구운 것이라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올리브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한다. 이것은 곡식 제사다. 만약 얕은 솥에 익힌 것을 곡식 제물로 드리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는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 가운데서 기념할 몫을 떼어 불로 드리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바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첫 수확물을 제물로 여호와께 바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드리면 안 된다.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 제물에 빼지 말고 넣어야 한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만약 첫 수확물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곡식을 볶아 빻은 것을 드려야 한다. 거기에다 올리브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빻은 곡식의 일부와 올리브 기름 일부와 유향 전부를 기념물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레위기 3장. 만일 그 예물이 화목제이고 서로 예물을 드리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이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그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치르고 그것을 회막 문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는 화목제물 가운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드릴 부분 곧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에 있는 기름을 드려야 하고 2개의 콩팥과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 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제단에 불 붙은 나무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이 양떼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라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간에 흠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그가 그의 예물로 어린 양을 드린다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예식을 치르고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가져다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가 화목제의 희생 가운데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그것의 기름 곧 척추 근처에서 떼어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의 기름과 콩팥 2개와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 낸 부위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 만약 바치려는 예물이 염소라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 회막 앞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가 제물 가운데서 여호와께 드릴 것은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주위의 기름과 콩팥 2개와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 낸 부위다. 제사장은 그것을 불 위에 태워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는 음식 제물로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어떤 기름이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의 죄 때문에 백성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는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흠없는 황소를 속죄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는 그 황소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그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예물의 피를 취해 회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그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는 회막 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인 황소의 모든 기름,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콩팥 2개와 그 위, 곧 허리 위의 기름 부위와 간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 내야 한다. 그것은 화목 제물로 소를 잡을 때의 경우와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러나 황소의 가죽, 고기 전부, 머리, 다리, 내장, 똥 등 곧 황소의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야영지 바깥에 위치한 정결한 곳, 곧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 나무를 놓고 함께 불태워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고 당시에는 공동체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면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되면 회중은 소떼 가운데서 황소를 속죄 제물로 드려 회막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황소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며 그는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는 그 황소의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황소의 나머지 모든 피는 회막 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황소의 모든 기름 부위를 떼어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친 황소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그 황소에게 행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 속죄를 하면 그들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는 그 황소를 이스라엘 야영지 밖으로 가져다 첫 번째 황소를 불태운 것처럼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다. 지도자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 그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됐을 때는 흠없는 순염소를 그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쥐고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그 제단 밑에 쏟는다. 그는 화목제 예물의 기름같이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평민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 그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 흠없는 암염소를 자기의 죄를 위해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번제물을 잡는 장소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다가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제거한 것 같이 그는 그 예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향기를 내도록 그것을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를 하면 그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면 흠없는 암양을 드려야 한다. 그는 그것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에 피를 찍어다가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부어야 한다. 그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제거한 것 같이 이 예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화제와 함께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가 지은 죄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레위기 5장. 사람이 만일 그가 저주의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알아서 증인이 돼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요청받았지만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혹은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 곧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다면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도 그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범죄한 것이다. 혹은 사람의 부정함, 곧 부정하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만졌다면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도 깨닫게 되면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어떤 것을 행하기로 맹세를 했다면 비록 모르고 한 것이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죄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로 여호와께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그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만일 어린 양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면 그는 자기가 범한 죄의 배상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하나는 속죄 제물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이다. 그가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첫 번째 것을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는 그것의 목을 비틀어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의 몸을 아주 찢지는 말고 그는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옆에다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부어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다. 그리고 제사장은 두 번째 예물을 번제물의 방식대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이 그를 위해 그의 지은 죄를 속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힘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의 발을 자기의 죄를 위한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올리브 기름이나 유향을 섞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속죄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기념물로 한 줌을 쥐어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화제물들과 함께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다. 이렇게 제사장은 그가 행한 그의 죄들을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 예물의 나머지는 곡식 제물의 경우처럼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불성실해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 우발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가축들 가운데 성소의 세겔로 그 가치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물이다. 그는 또한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자신의 죄의 대가를 갚을 때 그 값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배상의 예물로 순양을 가지고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해 범죄했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는 범죄한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는 가축대 가운데 속건제물로 정해진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그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대신해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속건제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불성실에 범죄한 경우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담보로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혹은 남이 잃은 물건을 차지하고도 거짓으로 부인하거나 가짜로 맹세하는 등의 범죄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했다면 그와 같이 범죄했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 곧 훔친 대로
빼앗은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남이 잃은 물건을 가져간 대로, 무엇이든 가짜로 맹세한 대로 배상해야 한다. 그는 그것을 전부 배상하고 그 가치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 속건 제물을 드릴 때 원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속건 제물로 제사장이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행하고 범죄한 것을 용서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이것은 번제물에 관한 규례다. 번제물은 제단 위, 제물을 태우는 곳에 밤새 올려져 아침까지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그곳에서 계속 불타올라야 한다. 제사장은 고운 삼배로 만든 긴 옷과 속바지를 입고서 제단 위에서 불에 타고 재만 남은 번제물을 가져다 제단 옆에 두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고운 삼배옷을 벗고 일상적인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그 죄를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 정결한 곳으로 내가야 한다. 제단 위의 불은 그곳에서 계속 타고 있어야 하고 꺼져서는 안 된다. 아침마다 제사장은 나무를 가져다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에 지방이 있는 부위를 불태워야 한다. 그 불은 제단에서 계속 타올라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곡식제물에 관한 규례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여호와 앞 제단 앞에 드려야 한다. 그는 고운 곡식 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 그 곡식제물 위에 모든 유향을 더해 제단 위에 그것을 기념물로 태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야 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나머지를 먹을 것이며 그것은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누룩 없이 먹어야 한다. 그것은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을 내 화제물 가운데 그들의 몫으로 주었다. 그러므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같이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가운데 그들이 받을 영원한 몫이다. 이 제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여호와께 바쳐야 할 제물은 이렇다. 정기적인 곡식 제물의 경우처럼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발을 준비해 2분의 1은 아침에 2분의 1은 저녁에 드려야 한다. 그것을 얕은 철판 위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그것을 잘 반죽해 곡식 제물처럼 잘게 잘라 구워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드려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제사장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곡식 제물은 완전히 불태울 뿐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속죄제물에 관한 규례다. 속죄제물은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죄로 인해서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장소,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그중 어떤 부위든 고기를 만지는 사람마다 거룩해질 것이고 그 피가 누군가의 겉옷에 조금이라도 튀었다면 너희는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씻어 내야 한다. 그 고기를 삶은 토기는 깨버리고 녹그릇에 고기를 삶았으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헹구어야 한다. 제사장 가문의 남자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 안에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예물은 먹지 말고 불로 태워야 한다. 레위기 7장. 이것은 속건 제물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장소에서 잡고 그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 예물의 모든 기름을 바쳐야 한다.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두 콩팥과 거기 허리 주변에 붙은 기름, 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데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속건 제물이다. 제사장 가문의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하다.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같이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곧 그 제물은 속죄를 행하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드리는 일을 한 제사장은 그 사람이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다. 화덕에 구워진 모든 곡식 제물과 얕은 솥이나 조리용 판에서 준비된 모든 곡식 제물도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의 소유가 되고, 올리브 기름과 섞었든 섞지 않았든 곡식 제물은 모두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렇다. 감사의 표시로 화목 제물을 드리려면 이 감사의 예물을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두꺼운 빵과 누룩 없이 올리브 기름만 바른 납작한 빵과 고운 가루로 잘 반죽해 올리브 기름을 섞은 빵을 드려야 한다.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화목 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드려야 한다. 그와 같이 각 종류의 빵 가운데 하나씩 가져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화목 제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 감사의 표시로 드려진 화목 제물의 고기는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된다. 그러나 예물이 맹세를 이루기 위한 제물이거나 차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라면 희생 제물은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며 나머지는 다음 날 먹어야 한다.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고기는 불태워야 한다. 화목 제물의 고기를 3일째 되는 날까지 먹는다면 그것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그것이 예물답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가증한 것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태워야 한다. 정결한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드린 화목 제물에 고기를 먹는다면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어떤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만져서 부정해진 후에 여호와께 드린 화목 제물에 고기를 먹었다면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어떤 것이든지 먹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죽은 동물의 기름이나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너희가 먹을 수는 없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 가운데 나온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디에서 살든 새나 동물의 어떤 피도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사람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들의 희생물 가운데 일부를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을 스스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기름과 함께 가슴살 부위를 가져오고 가슴살 부위는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에서 태워야 하지만 가슴살 부위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다.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몫으로 오른쪽 뒷다리를 가질 수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낸 화목제물들 가운데서 흔든 가슴살 부위와 드려진 오른쪽 뒷다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아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직된 날에 드린 여호와의 화제물 가운데서 아론이 받는 몫이며 그 아들들이 받는 몫입니다. 그들이 임직하던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주어진 영원한 몫입니다. 이상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성별케 하는 제물과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와께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던 때에 시내 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오며 예복과 기름 부을 때 쓸 올리브 기름과 속죄 제물로 쓸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1광주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회막 문으로 온 회중을 모아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회막 문에 회중이 모였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을 물로 씻겼습니다. 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혔습니다. 그 위에 에봇을 걸쳐 입히고 잘 짜인 허리띠를 에봇 위에 둘러 단단히 메어 주었습니다. 그는 아론에게 가슴패를 붙여주고 그 위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그것 앞쪽에다 헌신의 거룩한 표시인 금패를 붙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용도로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는 올리브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올리브 기름 일부를 그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두건을 씌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속죄제물로 황소를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물로 바칠 황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죽여서 피를 가져다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의 뿔들에 발라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단 밑에 쏟아부어 그것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는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의 꺼풀과 콩팥 2개와 그 기름을 가져다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그러나 황소와 그것의 가죽과 살과 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에 가져다 태워 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순양을 가져다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잡아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순양의 각을 떠서 모세는 그 제물의 머리와 고기 조각들과 기름을 불태웠습니다.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고 제단의 번제물로 순양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번제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른 순양 1마리를 임직을 위한 제물로 드렸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잡았고 그 피를 조금 가져다 아론의 오른쪽 뒷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모세는 또한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왔고 그 피를 그들의 오른쪽 깃불과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는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이 담긴 바구니에서 빵 하나와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빵 하나와 납작한 빵 하나를 가져다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얹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그들 손에서 그것들을 가져다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임직 예물로 태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였습니다. 모세는 또한 가슴살 부위를 가져다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임직식의 순양 제물 가운데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제사장의 임직 때 쓰이는 올리브 기름과 제단에 있던 피를 조금 가져다 아론과 그의 겉옷에 또 그 아들들과 그들의 겉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겉옷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겉옷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회막 입구에서 고기를 삶으시오. 거기서 고기와 임직식의 제물이 담긴 바구니에서 빵을 가져다 먹으라고 내게 명령하신 것 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어야 하오. 남은 고기와 빵은 불태워 버리시오. 여러분은 임직이 끝나는 기간까지 7일 동안 회막 입구에서 떠나지 마시오. 이는 7일 동안 임직식이 계속되기 때문이오. 여호와께서 오늘 행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속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소. 여러분은 회막문에 밤낮 7일 동안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여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하시오. 내가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수행했습니다. 레위기 9장 8일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순양을 가져오십시오. 둘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끌어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십시오.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가져오고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여호와 앞에 드릴 화목제의 예물로는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올리브 기름 섞인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고 온 회중은 가까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제단으로 나와서 형님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려 형님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을 위한 예물을 내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아론이 제단으로 나와 자신을 위해 속죄제물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이 자기 손가락에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다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속죄제물 가운데 기름과 콩팥들과 간의 거풀을 불태웠습니다. 제물의 고기와 가죽은 이스라엘 야영지 밖에서 태웠습니다. 그 후에 아론이 번제물을 잡았고 그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오자 그가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번제물을 조각내고 머리와 함께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이 내장과 다리들을 물로 씻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불태웠습니다. 그 후에 아론은 백성을 위한 제물을 가져오게 했고,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염소를 택해 먼저 번 속죄제물처럼 드렸습니다.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와 정해진 방식대로 드렸습니다. 그는 또한 곡식제물을 드렸는데 곡식제물 한 움큼을 가져다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화목제 예물로 수소와 순양도 잡았고 아들들이 피를 가져오자 그것을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들이 수소와 순양의 기름, 곧 꼬리에 있는 기름과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들과 간의 거풀을 가져왔고 가슴살 위에 기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아론이 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예물로 드렸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그런 다음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 거기에 불을 지피고 향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피운 것입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거룩을 보일 것이며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내 조카들의 시신을 성소 앞에서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옮겨가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옷을 잡고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애도를 나타내 여러분의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것이고 온 공동체에 진노가 있을 것이요. 다만 여러분의 형제들인 이스라엘의 온 집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에 타 죽은 이들을 위해 애곡할 것이요. 회막 입구에서 떠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것이요. 이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으로 부음의 의식을 치렀기 때문이요. 그러자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다른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제물들 가운데 남은 곡식 제물을 가져다 제단 곁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시오.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오. 여러분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오. 그것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제물들 가운데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나는 이렇게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은 흔드는 예물인 가슴 부위와 받쳐진 뒷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제물들 가운데 형님의 몫으로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쳐진 예물의 뒷다리와 흔드는 예물로 드린 가슴 부위는 불 위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들 가운데 기름과 함께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형님과 형님의 자손들의 영원한 몫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염소로 드리는 속죄 제물을 찾아보았으나 그것이 이미 다 태워졌음을 알고 아론의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 속죄해 그들의 죄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느냐? 그 예물의 피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냈지만 내게 이런 일이 생겼소. 그러니 오늘 내가 그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셨겠소?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만족했습니다.